여러분들 오늘 날짜 생명의 삶을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최원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인용해 온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줄 인용해 봅니다. 그 목사님 글에 보면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줄거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주인공은 알지 못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거죠. 그걸 극적 아이러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에 대한 극적 아이러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때 독자인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알게 된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행위로 인해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고 슬퍼할지를 알기에 더욱 진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동시에 그의 무지함과 무력함,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을 더욱 확실히 보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극적 아이러니. 그게 아닌데 베드로는 나중에 가면 3번 부인해.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베드로처럼 성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나 어떤 형식으로든 미리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모르는 그 누군가가 그 미리 쓰여져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쭉 읽고 나를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리고 그 쓰여진 글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내 인생에도 이 극적 아이러니가 적용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려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의 기록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내 모습이 기록으로 다큐멘터리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록물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다 확인해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미리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나는 과연 잘 읽을 자신이 있는지, 읽고 난 다음에 지금 나의 모습을 그 미래의 모습에 따라서 고쳐 나아갈 수는 있는지, 그 미래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현재 내가 노력할 수 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이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기록도 과거의 기록도 사실은 다 보고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거 우리가 이미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는 3번 같은 장소에서, 그렇죠?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연달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부인, 저주, 맹세.
즉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강도가 더 점점 세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신의 이름을 대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아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나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관계를 딱 잡아떼야, 단절시켜야,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야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단절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자기 몫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을 이미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베드로, 그 자기 자신이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단절을 시도하고 예수님을 잡아뗀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이게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우리 72절 말씀 보십시다. 7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72절 보니까 베드로가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 꼬끼요, 그리고 두 번째 닭이 꼬끼요 하고 울 때 딱 생각이 났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 번 예수님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바로 직전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과의 단절을 시도했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탁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 끝부분 7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울었다, 울었다. 닭 울음소리를 통해 주님은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억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억력은 그냥 묻혀 있다가 무언가 기회가, 계기가 있을 때야 그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잠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경고,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그 닭 울음소리가 딱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딱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묵상 메시지에 보면 한 절 묵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슬퍼가지고 엉엉 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감정 플러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안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과 더불어 울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단절을 시도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아픔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그 베드로가 우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했던 것들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말씀, 약속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사람과의 대화와 그들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때로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내 습관이나 관습이나 고집이나 성격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내 고집이나 내 편견을 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방아쇠를 당겨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 속의 성격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주님 따라 나아가는 일에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내려놓음에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실 바뀔 준비를 스스로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땅바닥에 엎드려 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단절을 시도했던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 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님 때문에 울게 될 때가 있지요. 그 울게 되는 것이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요, 또한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아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 다시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은 없는가? 잘 둘러보시고 주님 앞에 귀한 믿음 생활 바르게 해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살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순간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툭 튀어져 나오는 말은 주님을 부정하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베드로가 울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 베드로처럼 우리도 깨달아 알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다 울음 속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세워주시는 은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속에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깨우쳐 주시는 닭울음 소리와 같은 그 사건들을 허락해 주실 때 돌이켜 깨달아 알고 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